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십니까?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잊고 안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감사기도를 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차이가 있는지 호기심이 생겨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생체학자인 이 잔 자웨시라고 하는 이 박사가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깊이요. 그런데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의 몸에는 특별한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른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 잔 자웨시,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그 박사마저도 도대체 이게 어떤 물질이지? 라고 말할 정도의 신비한 백신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항체들이 형성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안티탁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독제입니다. 해독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독성이 있는 것이 함께 들어올 수 있잖아요. 사실 모든 음식에는 조금씩은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세 번째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음식물이 우리 위에 들어왔을 때 잘못된 발효를 통해서 이게 부패할 수 있는데 그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방부제라고 합니다. 천연 방부제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우리 몸의 소화를 돕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물질들이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창조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 우리의 몸에 그 음식물을 잘 소화 흡수해서 우리의 건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좋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범사는 어떨까요?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삶 속에 좋은 것들이 감사할 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감사할 때 좋은 일들이 있는데 집중할 때, 감사를 집중해서 할 때 얼마나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풀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게 집중해서 감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절기라고 그러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큰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이 있죠. 6월절에 애굽에서 건진받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감사합니다. 또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가운데 중반기 정도 돼서 처음 익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가서 모든 과일들을 다, 열매들을 곡간에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감사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감사 기간이요. 그때는 실제로 일하지 않고 다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는 거예요. 집중 감사 기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집중 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맥추절기, 이 가운데 이 맥추절기를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감사하는 이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풀어집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서 감사하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오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집중해서 감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집중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여기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감사할 때 세 가지 특별한 은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특별한 은혜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면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집중해서 감사하는 이 절기 가운데 집중 감사를 통해서 응답이 풀어집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것의 응답이 집중적으로 풀어지는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 한 가지를 주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해라, 구하라, 머물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집중해서 기도하죠.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기도하는데 응답이 오질 않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지. 5일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뭔가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맥추절기, 감사절기, 집중해서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집중해서 감사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동안 간절히 구했던 것이 응답이 없었는데 바로 이 집중 감사 기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 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에 5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의 역사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 기도했더니 응답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처럼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집중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집중해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역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동안 쌓아놓으신 그 응답들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집중해서 감사하면 이 절기 가운데 집중해서 감사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늘로부터요. 땅이 아닙니다.
어디 동쪽에서부터 저기 서쪽에서부터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문이 열어져서 좋은 것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지면 좋은 것이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수고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땅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고단하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어느 때요? 집중해서 감사하는 기간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문이 열어져요. 문이, 하늘문이 열어집니다. 가장 좋은 것이 쏟아 부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으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마땅한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어요. 길을 가다가 물이 없다고, 음식물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니까 집중 감사해도 모자라는 판에 집중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늘문이 딱 닫혀지고 그 보호하심이 싹 걷어집니다. 뱀이 들어와서 장막까지 독사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작은 것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보세요. 감사. 그 시간이 바로 집중해서 감사할 시간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야말로 집중해서 감사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어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따라다닙니다. 며칠 동안, 3, 4일 동안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여러분 그 말씀이 귀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겠다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먹을 것 없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졌어요. 그래서 뭔가 찾아보셨는데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물고기도 무슨 큰 참치가 아니에요.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 2마리. 너무 부족한 거죠.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살림을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삶을 꾸려가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님은 하늘을 향해서 집중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문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늘의 천국의 그 풍성함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기 도시락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도시락이 증가합니다. 먹고 먹는데 다 배불리 먹었어요.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았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감사하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집중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냉장고 열어봐가지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없으면 화가 난대요. 여러분, 오히려 그때 감사해 보십시오. 집중해서 감사해 보세요. 그 냉장고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와 같이 집중해서 감사할 때요,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계셔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계셔야 우리가 천국의 은혜들을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때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까? 바로 집중해서 감사하는 기간, 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필이면 왜 365일이 있는데 오순절날 이 절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동안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땅에 쏟아 부어졌을까요? 바로 집중 감사하는 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집중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을 맛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치유를 맛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자유를 맛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사모님이 계속 식사를 하는데 위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진찰을 하려고 병원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충격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위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암이 확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한 닥터가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니까 교회에 개척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위암이 걸렸구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그 마음들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그 모습을 목사님이 보고 있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안타깝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자기 다녔던 학교에 학장님을 만났어요. 신학교 학장님을. 그때 당시에 윤 학장님이신데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학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네 얼굴이 굉장히 어둡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 된 사모님이 위암에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너무 상심이 돼서 힘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학장님이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돌아가면 아내 사모님에게 새 노트를 하나 선물해 주세요. 그리고 볼펜을 주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거, 감사거리를 적어보라고 하세요. 하고 그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 감사 시간을 가져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가서 이제 새 노트를 아내에게 주면서 볼펜과 함께 주면서 감사거리를 한번 적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 모습을 보더니 아니 무슨 감사거리가 뭐가 있다고 이런 노트를 가져와요 하면서 이제 버럭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목사님은 방에서 나왔죠. 그러다가 사모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감사할 것은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녀들 잘 키워주신 거, 내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잘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또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한 페이지가 다 써졌어요. 아무것도 감사거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한 페이지를 다 쓰다 보니까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속에서부터 막 감사가 올라옵니다. 2페이지,
뭐 3장, 4장 쓰는 것은 매우 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기쁨이 올라옵니다.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막 샘솟듯이 올라오면서 기쁨도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쏘내려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막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분들을 향한 감사의 그 마음을 내가 노트에 적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서로 끌어안고 서로 감격하면서 감사 시간을 또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걸 이제 성도를 보면서 너무 염려스러운 거예요. 우리 사모님 저렇게 중병에 걸렸는데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미움을 먹고 이제 조금씩 미움을 먹는데, 어느 날은 깜빡 잊고 그냥 밥을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미움을 먹어야지 하고 다시 미움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또 깜빡하고 밥을 먹었어요, 얼떨결에. 그런데 그렇게 밥을 먹는데도 전에처럼 위가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상하다 하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는 아파서 밥을 먹을 때마다 아파서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아프지 않아서 이상해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사모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위에 싹 퍼졌던 그 암덩어리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치유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집중해서 감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쌓아놓으셨던 그 응답들이 여러분 삶 속에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늘문이 활짝 열어질 것입니다. 좋은 것들이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또 집중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집중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특별히 일주일간 한번 가져보세요. 노트에다 써도 좋습니다. 페이퍼 용지에 써도 좋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감사하는 이 집중 감사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집중 감사를 통해서 나의 손길의 기적들을 맛보거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함의 손길을 맛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